창세기 39장 1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요셉이 이끌려 애굽에 내려가매 바로의 신하 친위 대장 애굽 사람 보디발이 그를 그리로 데려간 이스마엘 사람의 손에서 요셉을 사니라. 요셉이 이스마엘 사람의 손에 이끌려 이집트로 내려갔습니다. 그리고 바로의 신하 친위 대장 보디발이 요셉을 그에게 삽니다. 여기에 손이라고 번역되어진 히브리어 단어 야드를 우리가 주목해 보겠습니다. 손으로 번역되어진 히브리어 단어가 야드입니다. 힘과 권세를 뜻하는 단어이기도 합니다. 손이라는 뜻도 있지만 힘, 권세라는 뜻도 함께 가지고 있는 히브리어 단어가 야드입니다. 창세기 39장에 보면 특이하게도 이 야드라는 단어가 8번이나 반복되고 있습니다. 손으로 번역되어진 히브리어 단어 야드가 8번 반복되고 있는데 1절에 보면 보디발이 이스마엘 사람의 손에서 요셉을 샀다라고 말하고 있고 4절과 6절 그리고 8절에 보면 보디발이 자신의 모든 것을 요셉의 손에 맡겼다라고 말하고 있고 12절과 13절에 보면 요셉의 옷이 보디발 아내의 손에 넘겨졌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2절과 23절에 보면 전옥이 감옥의 모든 죄수들을 요셉의 손에 맡겼다라고 말합니다. 손, 야드가 8번 반복되고 있습니다. 인생은 누구 손에 붙들려 있느냐가 중요합니다. 내가 누구 손에 붙들려 있느냐, 그것이 인생의 중요한 부분입니다. 요셉은 형들의 손에 붙들려 구덩이에 던져졌습니다. 이스마엘 사람의 손에 붙들려 이집트로 끌려 내려갔고 보디발의 손에 붙들려 노예가 되었습니다. 보디발은 그의 모든 소유를 요셉의 손에 맡겼습니다. 하지만 보디발의 아내는 요셉을 유혹했고 요셉은 도망가다 그 옷을 보디발 아내의 손에 빼앗겼습니다. 요셉은 자신의 손에 있는 모든 것을 빼앗겼고 다시 전옥의 손에 자신의 인생이 맡겨집니다. 전옥은 감옥에 있는 모든 죄수들의 관리를 요셉의 손에 맡기게 됩니다. 요셉의 인생은 누군가의 손에 이끌려서 여기저기로 끌려다닙니다. 누군가의 손이 나를 다스리고 누군가의 손이 나를 유혹합니다. 요셉의 손에 무언가가 주어졌다 빼앗깁니다. 그런데 여러분, 창세기 39장을 읽을 때에 우리가 알아야 할 아주 중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창세기 39장에는 보이지 않는 손이 있습니다.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손입니다. 창세기 39장에 기록되어 있지 않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손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손은 요셉의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강한 손이 우리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하지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손이 요셉을 붙잡고 계십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손이 요셉을 이끌고 계시며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손이 요셉을 보호하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눈에 보이는 사람들의 손은 요셉을 하나님의 뜻으로 인도하는 하나님의 도구일 뿐입니다. 실제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손이 움직이고 있습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손이 보이는 사람들의 손을 잠시 이용할 뿐입니다. 형들의 손은 요셉을 이집트로 보내는 하나님의 도구였습니다. 이스마엘 사람의 손은 요셉을 보디발의 집으로 보내는 또 다른 하나님의 손이었고 요셉의 옷을 빼앗은 보디발의 아내의 손은 요셉을 감옥으로 보내는 축복의 통로였습니다. 결국에는 국무총리가 되게 하는 은혜의 손길이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합니다. 사람들의 손이 아무리 강하고 아무리 악해도 두려워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나를 붙들고 있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손은 더 강합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손이
나를 붙들고 있으며 나를 지켜주고 계십니다. 그러하기 때문에 어디에 있던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구덩이에 있던, 보디발의 집에 있던, 감옥에 있던 그곳으로 나를 인도하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누구를 만나던 원망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죽이려 하는 형들이던, 이집트로 끌고 가는 이스마엘 사람의 손이던, 노예로 삼은 보디발이던, 나를 유혹하여 감옥으로 보내는 보디발의 아내조차도 나를 위해 예비하신 하나님의 손길입니다. 필요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에게 허락하신 사람들이고, 나에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드러내기 위해서 허락하신 손길들입니다. 보이지 않은 하나님의 손이 그들을 통해서 나로 하여금 있어야 할 곳에 있게 하시며 만나야 할 사람들을 만나게 하십니다. 아무리 악한 사람의 손이라고 할지라도, 아무리 힘든 장소라고 할지라도 지금 거기가 하마콤입니다. 있어야 할 그곳입니다. 그곳으로 인도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이런저런 모양의 사람들의 손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십니다. 창세기 40장 15절 말씀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나는 히브리 땅에서 끌려온 자요 여기서도 옥에 갇힌 일은 행하지 아니하였나이다. 옥에 갇혀 있는 요셉은 억울합니다. 왜냐하면 자신은 보디발의 아내를 유혹한 적이 없습니다. 억울하게 감옥에 갇혀서 누명을 쓰고 있는 자신의 상황이 억울합니다. 나쁜 짓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요셉은 술 맡은 관원장의 꿈을 해석해 주면서 자신의 무지함을 말합니다. 억울함을 호소합니다. 근데 여기서 주목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옥으로 번역되어진 히브리어 단어 볼입니다. 이 볼이라는 단어는 창세기 37장 20절에도 사용되어졌는데, 볼이라는 단어는 구덩이로도 번역되어지는 단어입니다. 창세기 37장 20절 말씀 보겠습니다. 자, 그를 죽여 한 구덩이에 던지고, 여기에 구덩이가 볼입니다. 감옥으로 번역되어지는 단어이면서 구덩이로 번역되어집니다. 우리가 말하기를 악한 짐승이 그를 잡아먹었다 하자 그의 꿈이 어떻게 되는지를 우리가 볼 것이니라 하는지라. 형들에 의해서 던져졌던 구덩이 볼입니다. 보디발의 아내의 모함 때문에 갇혀있는 지하 감옥 볼입니다. 근데 요셉의 하소연을 주목해서 보십시오. 여기서도 구덩이에, 지하 감옥에, 볼에 갇힌 일을 하지 않았습니다. 여기서도. 지금 요셉이 항변하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나는 예전에 형들에 의해서 구덩이에 던져졌을 때도 잘못한 일이 없습니다. 지금 여기 지하 감옥에 갇혀 있는데 여기에서도 나는 잘못한 일이 없습니다. 항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알고 있지요. 요셉이 형들에 의해서 구덩이, 볼에 던져질 때 그는 잘못한 일이 없습니다. 보디발의 아내의 모함 때문에 지하 감옥, 볼에 갇혀 있지만 그가 잘못한 일이 없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요셉은 감옥에 갇힐 그 어떠한 죄를 짓지 않았습니다. 잘못한 일이 없는데 구덩이에 던져지고 심지어 이집트의 노예로 팔렸습니다. 죄를 짓지 않았는데 나는 보디발의 아내를 유혹한 적도 없는데 지금 억울하게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한마디로 미치고 환장할 일입니다. 여러분 살다 그런 일 당해보셨습니까? 미치고 환장하겠습니다. 미치고 환장할 만한 상황을 누가 허락하셨습니까? 이 배후에 주님이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잘못한 일이 없는데도 구덩이에 던져지도록 그 일을 주도한 분이 주님이시고, 잘못한 일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지하 감옥에 갇히도록
그 일을 만드신 분이 주님이시라는 사실입니다. 시편 105편 16절에서 19절 말씀 세 번역으로 보겠습니다. 요셉에 관한 기록입니다. 그 뒤에 주님께서 그 땅의 기근을 불러 들이시고 온갖 먹거리를 끊어버리셨다. 그런데 누가? 주님은 그들보다 앞서 한 사람을 보내셨으니 그는 종으로 팔린 요셉이다. 이집트로 보낸 것은 주님이십니다. 그래서 주님이 구덩이에 던져지게 만드셨고 이집트의 노예로 팔리게 하셨습니다. 주님의 허락이 있었기 때문에 사람들은 그 발에, 누구의 발입니까? 요셉의 발에 착고를 채우고 그 목에는, 누구의 목입니까? 요셉의 목에는 쇠칼을 씌웠다. 마침내 그의 예언은 이루어졌다. 주님의 말씀은 그의 진실을 증명해 주었다. 요셉이 구덩이에 갇히고 이집트의 노예로 팔리고 보디발의 집에 노예로 있으면서 보디발 아내의 유혹을 받게 되고 결국에 잘못한 일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감옥에 갇히게 된 것은 누구의 잘못도 아닙니다. 사람들의 잘못이 아니라는 것이지요. 요셉의 잘못도 아니고 사람들 때문도 아닙니다. 한마디로 하나님이 결정하신 일입니다. 하나님이 사용하셔서, 하나님이 그들을 도구로 이용하셔서 요셉을 구덩이에 던져지게 하고 노예로 팔리게 하고 그리고 무고함에도 불구하고 감옥에 갇히게 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을 하나님의 작정이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작정하시면 막을 사람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문을 여시면 닫을 자가 없고 하나님이 문을 닫아버리시면 열 자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작정하셨기 때문에 사람들이 요셉의 발에 착고를 채우고 하나님이 작정하셨기 때문에 사람들이 요셉의 목에 쇠칼을 씌웠던 것입니다.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발에 착고가 채워지고 몰에 쇠칼이 채워졌는데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몸부림을 치면 칠수록 더 고통스러울 수밖에 없습니다. 도망갈 수도 없고 움직일 수도 없도록 하나님이 구덩이에, 볼에 완전히 가두어 버리셨습니다. 근데 아주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미치고 환장하겠지요. 속병이 생깁니다. 이걸 옛 어른들은 우라병이 생긴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누명을 쓰고 죽지 못해서 겨우겨우 견디고 있습니다. 절대로 요셉이 이 힘든 감옥 생활을 꿈과 비전을 가지고 신앙을 가지고 견뎌낸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나는 하나님이 주신 꿈이 있기 때문에 이 고난을 이길 거야. 아니었습니다. 내가 기도하며 찬송하며 이 상황을 이겨내리라. 아니었습니다. 술관원을 만나서 하소연을 했습니다. 여기에서도 나는 잘못한 일이 없으니 나를 좀 꺼내 주십시오. 요셉은요, 감옥 안에서 너무 억울해서 죽어가고 있습니다. 억울해서 죽어가고 있어요. 지금 견디고 싶어서 견디는 게 아닙니다. 이 어려운 상황에서 기도하면서 찬송하면서 이 시간들을 이겨내는 것이 아니라 억울해서 미치고 환장하는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미치고 환장하겠는데 이런 상황에서 왕을 보자 하는 권력자라고 말할 수 있는 술관원을 만나고 그의 꿈을 해석해 주었으니 요셉이 희망을 가지게 되지요. 이 사람은 하나님이 보내신 동아줄이다. 나는 이 사람 때문에 감옥에 나갈 수 있다라는 희망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내 인생의 마지막 끈이라고 여길 수 있는 술관원을 붙잡을 수밖에 없지요. 그래서 그 사람에게 자신의 억울함을 말합니다. 여기에서도 나는 잘못한 일이 없습니다.
그런데요, 아시지요? 술관원은 나가자마자 요셉을 기억하지 못하고 잊어버렸습니다. 어찌 사람이 그럴 수 있어? 하나님이 하신 일입니다. 요셉을 기억하지 못하도록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마지막 믿었던 끈도 끊어졌으니 그 절망이 얼마나 크겠습니까? 그 상실감이 얼마나 크겠습니까? 상심하고 낙심하고 이제는 모든 것을 포기하며 절망하며 지하 감옥에서 하루하루를 견뎌내고 있습니다. 왜 술관원은 요셉을 기억하지 못하는가? 요셉을 향한 하나님의 작정하심이 있기 때문입니다. 어느 누구도 하나님의 작정하심을 이겨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요셉은 감옥에서 나가는 그때까지 견디는 것이 아니라 견딜 수밖에 없는 거예요. 어쩔 수 없이 견딜 수밖에 없습니다. 이건 참 중요해요. 내가 견뎌야지 내 의지와 결정으로 참고 견뎌내는 게 아니라 어쩔 수 없이 견뎌내는 것입니다. 삶의 고난이 찾아오면, 삶의 어려움이 생기면 견디고 싶어서 견디는 것이 아니라 견딜 수밖에 없습니다. 내 의지로 견뎌내는 것이 아니라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손은 요셉을 구덩이에 가두어 두고 계시는가? 구덩이, 지하감옥, 볼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통로이며 내 뜻대로 움직이지 못하도록 가두는 장치이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하면 안전한 보호 장치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볼 안에 가두어 두고 계십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어느 날 나도 예상하지 못한 상황에서 어느 날 갑자기 감옥에서 나가게 되고 어느 날 갑자기 옷이 새로 입혀지고 왕 앞에 나아가서 어느 날 갑자기 졸지에 예상하지도 못한 기대하지도 못한 누구도 생각하지 못한 자리에 앉게 됩니다. 이집트의 국무총리가 됩니다. 마치 꿈꾸는 것과 같은 일들이 어느 날 갑자기 생겨납니다. 바로 이것이 하나님의 작정이요 하나님의 일하심이며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신비입니다. 하나님이 작정하신 일이 어느 날 이루어져요. 그러나 어떤 방법으로 어느 때에 이루어질지는 우리가 알 수 없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의 일하심의 결과가, 하나님의 섭리가, 하나님의 신비가 언제 나에게 실제로 이루어질지는 아무도 알 수 없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절망과 상심의 상황에서 모든 것들을 포기하며 정말 죽고 싶은 마음으로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그 어느 날 갑자기 내 앞에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요셉이 꿈을 꾸고 포기하지 않았기 때문에 믿음으로 열심히 간구했더니 요셉의 인생이 역전되었다? 아니요, 절대로 아닙니다. 요셉이 감옥 안에서 꿈 때문에 견뎌낸 것도 아니고 열심히 믿음으로 간구하면서 포기하지 않았더니 어느 날 국무총리가 되었다. 그것은 내 열심과 내 노력이지 하나님의 열심 노력이 아닙니다. 신앙은 그런 차원이 아닙니다. 만약에 요셉이 꿈을 꾸고 포기하지 않아서 기도 열심히 해서 국무총리가 됐다라고 우리가 이해한다면 성경은 또 다른 자기계발서에 불과합니다. 성경은 열심히 노력하면 된다 말하지 않아요. 상상해 보십시오. 미치고 환장하겠는데 나는 잘못한 일이 없는데 그 안에서 꿈을 가지고 목에 색칼이 채워져 있고 발에 착고가 채워져 있는데 그런 상황에서 기도하고 찬송하며 절대로 포기하지 말아야지 그랬더니 옥문이 열렸다.
그건 내 열심과 내 노력입니다. 신앙은 내 열심과 내 노력의 결과물이 아닙니다. 신앙은 절대로 그런 차원이 아닙니다. 여러분, 기도해도 안 되는 일이 있어요. 아무리 기도해도 안 되는 일이 있어요. 하나님의 작정이기 때문에 그래요. 꿈을 꾸고 포기하지 말자라고 다짐해도요, 더 어려운 일이 생길 수 있어요. 내가 포기하지 말고 열심히 해보자. 그런데 또 한 번 파도가 치면 무너져요. 내 꿈은, 내 의지는 바닷가에 내가 만든 모래성이에요. 물결이 한 번 휘몰아치면 허물어져서 다시 저 밑바닥에 떨어져서 어두운 방에서 나만의 볼을 만들어서 눈물 흘리며 좌절하며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인생이에요. 어려울 때 찬송합시다. 여러분, 죄송하지만 어려울 때 찬송합시다. 그건 편한 사람들의 이야기예요. 진짜 힘들면 찬송도 귀에 안 들어와요. 우리 종호 집사님 아침에 열심히 찬송하지만 아마 그럴 거예요. 정말 힘들면 억지로 앞에서 찬송하는 거지, 정말 힘든데 찬송이 나올까요? 여러분, 목사들이 늘 성경 본다고 기쁨으로 충만할까요? 정직하게 그런 날 있어요. 오늘은 교회 안 갔으면 좋겠다. 어느 분이 그랬대잖아요. 아침에 아들 깨우면서, 야, 늦었어, 빨리 가. 그랬더니, 엄마, 나 가기 싫어. 네가 오늘 안 가면 어떡해, 네가 목사인데. 그런 거예요. 여러분, 신앙이요, 수학 공식이 아니에요. 힘들 때 기도해 보세요. 찬송하세요. 죄송하지만 그건 편안한 사람들이 하는 얘기예요. 진짜 힘들고 어려우면요, 찬송에도 기쁨이 안 생기고 찬송가도 귀에 안 들어오고 입도 안 들어져요. 기도해야 됩니다. 알지요. 정말 힘들면 기도도 안 돼요. 죽고 싶은 마음, 절망하고 포기하고 싶은 마음, 그런 날들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내 뜻대로, 내 예상과 기대대로 일이 풀리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억울하고 힘들어도, 고통스러운 시간이더라도 살다 보면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됩니다. 어느 날 나도 모르게 옥문이 열려요. 내가 꿈을 포기하고 죽고 싶다는 마음으로 살아갔는데 어느 날 내가 왕 앞에 나아가 있어요.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의 작정하심이 내 앞에 현실이 되어집니다. 우리가 할 일은 딱 한 가지예요. 여러분, 기도 못해도 좋아요. 찬송을 못해도 좋아요. 꿈을 꾸지 못해도 좋아요. 그러나 해야 될 일은 단 한 가지입니다. 삶은 절대로 포기하지 마십시오. 스스로 인생을 포기하지는 마십시오. 나에게 주어진 이 목숨을 내 손으로, 내 야드로 끊지 말라는 이야기입니다. 이건 우리가 해야 될 일이에요. 최근에 너무 힘들어서 자살하신 분들이 있어요. 유명한 연예인이 자기에 대한 악소문이 신문에 나고 자기에 대한 안 좋은 뉴스들이 나오니까 견디다 못해서 자살을 했어요. 자기의 손으로, 야드로 자기의 생명을 끊었습니다. 그것만큼은 내가 하지 말아야 될 일이에요. 그냥 사십시오. 죽고 싶은 마음 가지고 살다 보면, 그 수치와 모욕감을 가지고 살다 보면 어느 날 하나님의 작정하신 일이 내게 생길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무슨 일이 생기지 알 수는 없지만 내가 해야 될 한 가지는 버티십시오. 버틸 힘조차 없다는 거 알지요. 그러나 마지막 버티겠다는 마음만 가지면 버틸 힘도 주님이 허락하신다는 사실이에요.
변호사였던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넬슨 만델라가 흑인 인권을 위해 투쟁하다가 체포되어 감옥에 갔는데 종신형을 선고받았어요. 그래서 27년을 감옥에 있으면서 고문을 당하고 날마다 채석장에 끌려 나가서 강제 중노동에 시달려야 했습니다. 어머니가 돌아가셨습니다. 장례식에 참여할 수가 없었습니다. 맏아들도 죽었습니다. 장례식에 참여하는 일을 정부가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넬슨 만델라는 사람 죽인 일 없습니다. 도둑질을 한 적도 없습니다. 사기를 친 적도 없어요. 다만 흑인의 인권을 위해 투쟁했다라는 그 이유만으로 종신형을 선고받고 감옥에 갇혀 있으니 얼마나 억울하고 힘들고 고통스러운 시간이었겠습니까? 그는 선택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고통의 시간을 견딜 수밖에 없었습니다. 견디고 싶어서 견딘 것이 아니라 이 말 잘 들으십시오. 견딜 수밖에 없었습니다. 견딜 수밖에 없는 그것이 무엇인지를 알고 나를 그냥 맡기는 거예요. 그런데 27년을 견딜 수밖에 없는 시간을 보내고 있는 어느 날 아무도 예상하지 못한 일이 생겼습니다. 바뀔 것 같지 않았던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인종차별 정책이 어느 날 갑자기 무너지고 감옥의 문이 열리고 그래서 넬슨 만델라가 석방되어서 남아프리카 공화국 최초의 흑인 대통령으로 당선되는 누구도 예상하지 못한 누구도 기대하지 않은 기적과 같은 일이 생겨났습니다. 27년 동안 감옥에 갇혀 있을 때 그가 한 일은 견딜 수밖에 없는 일이었습니다. 넬슨 만델라가 대통령이 되고 나니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백인들이 두려워하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이 나라를 떠나야 되는 것 아닌가? 왜냐하면 처벌과 보복이 기다리고 있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감옥에서 27년이나 고통의 시간을 견딜 수밖에 없었던 넬슨 만델라는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용서하되 잊지는 않겠습니다. 용서하되 잊지는 않겠습니다. 라고 말하며 단 한 명도 처벌하지 않고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인종차별 문제를 해결해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자기를 감옥에 보내고 27년이나 감옥에 가두었던 전임 대통령에 대해서도 책임을 묻지 않았습니다. 요셉의 형들은 요셉을 만나 두려움에 떱니다. 우리가 죽이려고 했던, 우리가 구덩이에 던져서 노예로 팔았던 그 동생이 국무총리가 되었다. 이집트의 국무총리가 되었다. 우리는 다 죽은 목숨이다. 그런데 요셉은 형들을 향해 이렇게 말합니다. 창세기 45장 7절과 8절 말씀 세 번역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마다 주어가 무엇인지에 주목하셔야 됩니다. 요셉이 아니에요. 보디발이 아니에요. 보디발의 아내도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를 형님들보다 앞서서 보내신 것은 하나님이 크나큰 구원을 베푸셔서 형님들의 목숨을 지켜주시려는 것이고 또 형님들의 자손을 이 세상에 살아남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실제로 나를 이리로 보낸 것은 형님들이 아니라 누구?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나를 이리로 보내셔서 바로의 아버지가 되게 하시고 바로의 온 집안의 최고의 어른이 되게 하시고 이집트 온 땅의 통치자로 세우신 것입니다. 사람들은요, 좋은 일이 생기면 하나님이 하셨다고 그래요. 내가 싫은 일, 내가 감당하지 못할 일이 생기면 사람들은 사람을 원망합니다. 나를 비난해요. 누구 때문에 내가 여기에 왔다.
누구 때문에 내가 이 교회에, 이 학교에, 이 직장에 이 사람을 만났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참새 한 마리도 하나님의 허락 없이는 떨어지지 않는다. 이것이 우리의 믿음입니다. 하나님이 구덩이에 던지셨구나. 하나님이 이집트의 노예가 되게 하셨구나. 하나님이 보디발 아내의 유혹을 통해서 보디발의 아내가 나를 모함함으로 말미암아 감옥으로 보내셨구나. 하나님이 하셨구나. 술 관원장이 잊어버린 것도 하나님이 하신 일이구나. 넬슨 만델라가 27년 동안 감옥에 있으면서 깨달은 게 뭘까요? 나를 여기에 보낸 것은 백인들이 아니라 나를 여기에 보낸 것은 주님이시구나. 그러니까 전적인 용서가 가능합니다. 옥에서 나와 이집트의 국무총리가 된 요셉은 이 모든 일을 주도하신 분이 주님이시구나 라는 것을 깨달아요. 여러분, 이 깨달음이 모든 사람이 다 가지는 일반적인 깨달음인 것 같지만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셨구나. 이 깨달음은 웬만한 수준이 되는 사람들이 깨달을 수 있는 깨달음이 아닙니다. 그 모든 것을 깨닫는 순간에 감옥에서 나와서 국무총리가 되는 그 순간, 아, 지금까지의 모든 일이 하나님이 하셨구나. 이 깨달음이 나에게 와요. 그러니 나를 구덩이에 볼에 가둔 형들에 대한 미움과 원망이 일시적으로 사라집니다. 완전히 사라져요. 나를 지하 감옥에 가두었던, 볼에 가두었던 보디발 아내에 대한 원망과 미움도 사라집니다. 어느 날 갑자기 사라져요. 어느 날 갑자기 나에게 깨달음이 오고 어느 날 갑자기 모든 미움과 원망이 사라져요. 여러분, 이게 신앙의 신비예요. 여러분, 상담대학원 다닌다고 마음속에 원망, 미움이 사라질까요? 정신과 의사 만난다고 마음의 상처가 다 사라질까요? 그럼 세상에 모든 마음의 질병은 없어지는 게 맞아요. 그렇지 않아요. 사실은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로서 어느 날, 어느 순간에 나도 모르는 깨달음이 와요. 그러고는 내 안에 있는 마음의 미움과 원망, 모든 것들이 사라지면서 하나님이 하셨구나. 그래서 요셉이 형들에게 말해요. 나를 여기에 보내신 분은 형들이 아니라 주님이십니다. 이런 깨달음이 요셉의 노력의 결과물이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요셉의 깨달음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깨달음이에요. 내가 산속에 가서 좌정하고 돌을 30년, 40년 닦는다. 그래서 오는 깨달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깨달음을 얻어야지 해서 얻은 깨달음이 아니라 미치고 환장하는 시간들을 볼에서 보내지요. 구덩이에서, 지하 감옥에서 보내고 미워하고 원망하는 시간을 보내던 요셉인데 어느 날 감옥에서 나오는 순간에 어느 순간에 요셉이 깨달음을 얻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요셉이 언제 이것을 깨달았다 말하지 않아요. 어느 순간에 나도 모르게 내 머리를 스쳐 지나가면서 내 심장을 강타하는 깨달음, 아, 이거였구나. 책을 안 읽어도, 기도를 열심히 하지 않아도 하나님의 작정하심 가운데 하나님이 나로 하여금 깨닫게 하십니다. 이게 신비예요. 미치고 환장하는 시간, 미움과 원망의 시간을 보내면서 마음속으로 형들을 죽이고 싶고 나를 감옥에 쳐넣은 보디발의 아내에 대하여 원망하는 시간을 보내고 있었던 요셉인데 어느 날 나도 모르는 사이에 감옥에서 나오게 되고 그래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깨닫고 고백합니다. 이제는 믿음의 성숙함을 가지고 모든 사람을 용서하고 이해하게 됩니다. 요셉이 만들어낸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이 만들어주신 믿음입니다. 여러분, 제자 훈련 받는다고 훌륭한 믿음의 사람이 되면
대한민국은 세계 1등 국가가 되고도 남았습니다. 왜냐하면 제자훈련 1등 국가는 대한민국이에요. 대한민국의 교회는 바쁜 교인들 불러다가 제자훈련 열심히 시킵니다. 그래서 오히려 역효과가 나요. 그냥 내버려 둬도 마치 방치하는 것 같이 보여도 그 상황에 나를 맡기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작정하심이 있다면 어느 날 나도 모르는 순간에 하나님 주시는 깊은 깨달음과 더불어 나에게 믿음이 생겨서 보는 게 달라지고 말하는 게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일하심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열심이며 하나님의 섭리이며 하나님의 신비입니다. 할 수 있는 한 최대한 노력해서 이 하나님의 작정하심과 일하심과 하나님의 열심과 섭리에 대하여 신비에 대하여 말하고 있지만 인간의 언어가 가진 한계가 있다는 사실을 절감합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냥 견디려고 해서 견디는 것도 아니고, 내가 믿으려고 해서 믿는 것도 아니고, 그냥 그 물결에 나를 맡겨 두면 반드시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게 되고 내가 생각지 못한 믿음이 내 안에 생겨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는 것이 무엇이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손 야드는 보이는 사람들의 손 야드를 통해서 때로 우리를 구덩이로, 때로 우리를 이집트로, 우리를 보디발의 집으로, 지하 감옥으로 보내신다는 사실입니다. 잘못되어진 결정도 아니고 누구 때문도 아니고 하나님의 작정 때문이에요. 나는 잘못한 일이 없는데도 구덩이에 갇히는 일을 하나님이 허락하시고 지하 감옥 볼에 가두는 일도 하나님이 허락하시는구나. 그래서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견디기 힘들고 수치스럽고 미치고 환장할 만한 지경이어서 죽고 싶은 심정으로 날마다 살아가지만 그런 상황조차도 하나님이 배후에서 허락하신 일이구나. 그래서 두려워하지 마시고 그냥 사십시오. 죽지만 말고 사십시오. 왜 이 보호를 허락하셨을까? 주실 것이 있기 때문에, 하실 일이 있기 때문에 나를 여기로 하나님이 인도하셨구나. 우리가 믿을 손은 형들의 손도 이스마엘 사람의 손도 보디발의 손도 아니고 우리가 믿을 손은 하나님의 손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견디고 싶어서 견디어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기도하고 싶어서 기도하고 찬송하고 싶어서 찬송하게 되는 것도 아닙니다. 아직 기도할 수 있다는 것은요, 찬송할 수 있다는 것은 아직 살만해서 그래요. 살만한 사람들은요, 시키지 않아도 기도해요. 찬송하고 싶지 않다? 아니요, 살만하니까 찬송할 수 있지요. 그런데 정말 요셉과 같이 인생 밑바닥에서 나 잘못한 거 없어요, 죽고 싶은 마음으로 이제 소리 지를 조차 힘도 없이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요셉은 마지못해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마지못해 사는 것 같지만 사실은 그러한 상황을 허락하신 하나님이 견디게 하시고 살아가게 하시는 거예요. 깨달음을 얻으려고 노력하지 마십시오. 깨닫게 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도할 수 있으면 기도하시고요. 기도할 수 없으면 그냥 계셔도 됩니다. 상황에 나를 그냥 맡기세요. 독일어를 배우다 보면요, 독일어는 외워야 될 그런 그 문법들이 많은데, 이 정관사라고 하나요? 이걸 외워야 돼요. 대열, 데스, 댐, 디, 대열, 댄디 해서 1인칭, 2인칭일 때마다 이게 관사가 달라지는 게 있어요. 그래서 대열, 데스, 댐, 디, 대열, 댄디 어려우니까
마지막에는 이렇게 해서 끝내버려요. 대울 데스댐댐 디 대울 댄디 될 대로 대뿐지라. 그런 마음으로 신앙생활하세요. 나도 기도하려고 그러는데 기도해도 안 돼요. 찬송하면 옥문이 열린대요. 근데 해도 안 돼요. 그럼 어떻게 돼요? 나는 기도도 하고 찬송도 하고 열심히 했는데 그때는 꿈도 기도도 찬송도 안 돼요. 그때는 그렇게 고백하십시오. 될 대로 되라. 그러면서도 여러분 사셔야 돼요. 왜냐하면 다 이유가 목적이 있기 때문입니다. 어느 날 되면 하나님이 깨닫게 해주세요. 이거였구나. 하나님이 하셨구나. 우리는 절대로 하나님의 신비를 알 수가 없습니다. 무당들이 할까요? 점쟁이가 할까요? 점쟁이들이 용한 점쟁이 무당들이 있다고 말하지만 정직한 무당 점쟁이들이 하는 말이 있어요. 사실은 좀 더 과학이다. 통계다. 그 사람들의 말하는 걸 보면 뭐 때문에 왔는지 안다. 여자 때문에 왔지? 남자 때문에 왔지? 거의 반은 맞는다는 거죠. 우리가 예언 기도도 하고 이런저런 것도 하지만 사실은 알 수가 없어요. 알려고 해서 아는 것도 아니에요. 뭐 금식 기도하면 100일 철야 기도하면 알려주신다. 그건 무당들이 산에 올라가서 정성 바치는 것과 다르지 않아요. 그래서 알게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우리 하나님 절대로 그렇게 일하지 않으십니다. 어느 날 나도 모르게 그래서 그랬구나. 그래서 그 사람의 손이 그 사람의 야드가 나를 이끌었구나. 그 사람 손에 나를 맡기셔서 나를 구덩이와 지하 감옥 이 볼에 가두셨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되니까 넬슨 만델라처럼 나오게 되어서 대통령이 됐는데도 어느 누구에 대해서도 보복하지 않고 용서하고 이해했던 것처럼 그런 은혜의 일들이 우리에게 벌어져요. 내가 용서해야지 해서 용서가 될까요? 아니요. 내적 치유받는다고 용서가 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용서하고 싶어서 용서하는 것도 아니에요. 뭐예요? 미우면 미운 대로, 원망스러우면 원망스러운 대로 그냥 내버려 두세요. 여러분 다윗도 시편에 보면 죽이고 싶은 사람들이 많으니까 늘 저주를 퍼부어요. 이게 신비해. 내버려 두세요. 죽이고 싶어? 그럼 말하세요. 죽이고 싶어요. 근데 어느 날 나도 모르게 죽이고 싶은 마음이 다 가라앉으면서 다 용서하고 다 품고 다 이해하는 사람으로 돼 있어요. 한 게 아무것도 없는데 어느 날 보니까 내 마음이 태평양이 돼 있더라고요. 이게 하나님의 일하심이에요. 이게 신앙의 신비예요. 어느 날 옥문을 나도 모르게 열어주셔서 나의 옷을 바꿔주시고 하나님이 나를 국무총리로 세워주시는데 그날 깨닫게 되는 거예요. 이랬구나. 이래서 이 일을 허락하셨구나. 다 이해하고 알게 됩니다. 오늘 말씀의 결론이 이것입니다. 하나님이 하셨구나 깨닫는 것은 내 노력의 결과물이 아니라 가다 보면 힘들어도 하루하루를 살다 보면 어느 날 깨닫게 해주신다. 그래서 굳이 나와서 열심히 기도하세요, 찬송하세요, 부르짖으세요, 헌금하세요 라는 얘기를 우리 교회가 굳이 안 하는 이유는 이러한 하나님의 신비와 일하심을 믿기 때문이고 하루하루를 견디다 보면 우리에게도 반드시 하나님의 작정하심 가운데 웃을 날을 주신다. 깨달음을 주신다. 이것이 우리가 가지는 확신이며 믿음입니다. 하나님의 작정과 일하심을 믿고 하루하루를 견디어내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손길이 우리를 볼 지하 감옥에 가두신 줄 믿습니다. 미치고 환장할 만한 일들이 생기고 살아가는 게 너무나 고통스러울 때가 있습니다. 기도하지도 못하고 찬송하지도 못하고 누구에 대한 원망과 누구에 대한 비난을 하고 있는 내 자신을 볼 때마다 절망하지만 이것조차도 하나님이 허락하신 줄 믿습니다. 기도했기 때문에 문을 열어주시고 찬송했기 때문에 옥문을 열어주시는
것이야. 하나님이 작정하셨기 때문에 가두어 두시는 것이고 때가 되면 열어주시고 내 변화도 내 깨달음도 하나님이 주실 결과물이라는 것을 깨닫습니다. 하나님, 한 가지를 위해 기도하니 힘들어도 어려워도 견디어낼 수 있는 힘을 주시고 죽고 싶은 그 마음을 가질 수는 있지만 죽고 싶다는 마음 때문에 자기의 손으로 자기의 삶을 스스로 마감하는 그러한 어리석음을 피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힘들고 어려워도 살아낼 수 있는, 견디어낼 수 있는, 그래서 마지막에 웃을 수 있는 저희의 삶 되게 하여